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기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묵상으로 아침을 여시는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 식사는 특별한 식사로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렸습니다. 유월절의 식사는 봄의 축제, 자유의 때라고 부르며 무려 15개의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15개의 순서에는 포도주를 마시기도 하고 손을 씻기도 합니다. 또한 시편 말씀을 낭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유월절과 관련된 아이들의 질문에 대한 어른들의 대답이 이어지기도 하고 무교병을 숨겨놓고 아이들이 찾는 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식탁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신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귀족들처럼 값비싼 염색 옷을 입은 것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시대 유대인들은 식탁에서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비스듬히 누운 자세로 트리클리니움이라고 불리우는 디귿자 모양의 식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오른손으로 밥을 먹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왼손으로 기대고 우측을 위로 하여 비스듬히 엎드렸습니다. 오랜 시간 진행되는 유월절 식사 시간에 유대인들은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족식을 통해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식사 시간에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며 제자들 중 배신자가 있다는 사실에 무척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서로 동료가 되어 산전수전을 겪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이 있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끝까지 함께했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제자들은 서로 의심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자 요한이 예수님 곁에서 비스듬히 누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보라고 눈짓을 줍니다. 요한이 조용히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식탁에는 함께 먹을 빵과 그 빵을 찍어 먹을 수 있는 소스가 있습니다. 당시 식사 풍습에서는 빵을 소스에 찍어 넘겨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다른 제자들이 모두 듣도록 대답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질문에 대답하시며 빵을 소스에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여전히 사랑하셨고 가룟 유다가 속히 회개하기를 바라시며 먹을 것을 건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과 그로 인한 죽음이 눈앞에 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담아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슬픔과 기쁨을 함께했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해를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개의 책임을 맡고 있는 유다가 필요한 물건이나 가난한 자에게 줄 것을 구입할 것이라며 추측할 뿐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회개라는 그 중요한 책임을 맡길 만큼 신뢰했던 관계를 버렸습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을 함께했던 예수님과 그 제자들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던 일, 예수님께서 음식을 건네시던 일을 모두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삶의 주권을 사단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푸셔도 끝내 삶의 주권을
완전히 마귀에게 넘겨버렸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무너져서 자기 욕심의 눈이 멀어 스스로 예수님 곁을 영영 떠나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행복했던 순간들은 모두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한 곳에 치워놓고 욕심의 눈이 멀어 매몰차게 등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이 그러하였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고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가 그러하였으며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그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떠나간 탕자를 찾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옷과 새로운 신발을 주시고 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위해 축제를 여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예수님 곁을 떠났다면 속히 회개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배신자가 바로 접니다. 함께 음식을 나눠 먹은 신뢰를 깨뜨린 것이 바로 접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섬김을 받고서 나의 이익을 쫓아 고개를 돌린 것이 바로 접니다.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럼에도 나를 품에 안으십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파렴치한 말에도 나를 위해 새로운 옷과 신발을 주시며 아들 삼으시겠습니까? 주님, 더는 주님의 마음에 못을 박지 않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는 스스로 발걸음을 돌려 마귀에게 삶의 주권을 넘기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배신의 굴레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만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